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불신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르게 양육되어져서 또 다른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파할 선교사의 사명으로 이 땅에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자, 파송했을 때 우리만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이 여리고 성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생 라합이 오늘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충격으로 올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정도로 40년 동안 실제적인 소문으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이 여리고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기생 라합과 그들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하나님이 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가 불신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잘 안 전해진다고 나는 왜 제자가 없는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자를 만나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여리고성에 보내 정탐꾼입니다. 맨날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탐꾼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도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파송되어졌습니다. 모세 시대. 자, 이때는 12정탐꾼이 들어갔죠. 자, 이 12정탐꾼은 정탐꾼이 파송되어져서 여리고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렇지만 말씀은 맞지만 그들의 눈은 불신앙의 눈이었어요. 결국엔 돌아와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백했습니다. 또 2명의 정탐꾼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신앙과 함께 불순종, 우리가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 그랬죠. 불신앙에도 불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들의 고백이 나오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하러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현장에 파송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붙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도 불신자처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그 땅을 치하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믿음의 눈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이 세상 가나안 땅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순종과 준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도록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전멸시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재앙이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했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업 현장이든 학교 현장이든 지역 현장이든 파송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 파송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네피림이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잖아요. 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셋과 함과 야벳과 남아있는데 그때 네피림 시대에 있었던 그 거인들이 보인다 할 정도로 이들의 눈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 파송해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 현장에 안 가면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복음도 못 전할 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캠프하자, 우리가 그 현장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받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이 10명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목표였는데 광야에서 전멸했어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불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행위를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 그대로 믿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또 20살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파송되기 전에, 파송 전에 팀이 구성되어야 돼요. 팀 구성.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그 다음에 선발팀으로 보낸 2명의 정탐꾼입니다. 모세 시대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라고 명령한 정탐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안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보낸 정탐꾼이 12명인 겁니다. 자, 이미 12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걸로 시작한 것이 12 정탐꾼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거거든요. 여기 보면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갔는데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기생 라합이 딱 준비되어져 있어요. 기생 라합과 함께 이 여리고 작전을 실행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보를 줬어요. 실제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 오늘 우리가 불신 현장에,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지기 전에 불신학으로 시작되어진 탐색이 아니라, 정탐꾼이 아니라 광야 40년 속에서 훈련받은, 이때는 믿음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불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시작할 때는요,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분석하러 간 거고요.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불신앙하지 않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보낸 이 두 사람은 성령인도 받는 만남을 잘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기생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요한 기지였어요. 근데 해필 들어가는 집이 라합 말고도 여러 기생집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자 집으로 다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2명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한 팀이 되어서 여리고 정복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 하나님한테 사람 보내달라고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의 주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 그대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춘 그런 굳건한 믿음 속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준비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파송되어지잖아요. 거기서 의식주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의식주 때문에 학교 다니고,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가 어떻게 돼요? 모든 보는 것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이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의 거인족들처럼 어마어마하더라,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불신자들한테 속되게 말하면 기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못 합니다.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멸망되어서 그만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파송하기 전에 이 믿음부터, 이 팀부터 갖출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파송되어지기 전에 광야 40년의 그 훈련의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두 명의 정탐꾼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기생 나핫과 같은 팀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저는 세상 현장에서 일할 때 이런 기생 나핫과 같은 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학생들 중에도 있었고 학부형들 중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중에도 있었고 그 최근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예인아트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가서 무슨 말만 해도 믿어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불교 신자들이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다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했으며 오늘 기생 나합이 고백하거든요. 9절에 보면 저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4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실로 믿고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던 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신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하고 딱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명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인아트에서 제가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더라니까요. 그리고 미술 치료에 대해서도 그때 그 구미시에서 7만 원만 주면 미술 치료 상담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배운 저는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에서 하는 거를 배웠다 하는데도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울산에 있는 그 사모님이 300만 원 맞춰달라고 그래서 그 25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 10몇 명이 돈 다 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맞춰줘서 7주인가 한 달 반 정도를 와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에 이상현 전도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올 때 제가 와서 간증 좀 하라고 했어요. 그날 와서 그 예인아트에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그러면서 이제 간증했는데 그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토요일날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거기 사장이죠. 사장이 저한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경주에서 그 다음에 포항에서 여기 부산에서도 그때 우리 이제 박 장로님도 오신 거죠. 그 예인아트로. 예인아트 와서 예배드려요. 제가 개척했던 그 중국 김치배는 한 번도 못 보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이 업의 장소잖아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술집이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사장이 그 응답을 받으니까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함께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집도 없었는데 거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빌린 값도 안 주고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의 눈이냐 믿음의 눈이냐.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은 이 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할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이거 월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공부해가 기능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눈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행위는 다르도록 딱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현장에 파송되어지면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첫째,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인내하고 참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긍휼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무 요동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불신자도 직장이든 학교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이 아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이가 몰라도요 함부로 못해요.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파워가 보여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 현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한 번도 저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예, 안 참아도 돼요. 참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파송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면 희생 나학과 같은 이런 자들이 불신 현장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팀들과 함께 현장을 탐색하고 이 정보를 얻으면서 분석해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미에 송정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 남자인데 그 집의 엄마가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랑 그 아이랑 저랑 한 팀이 딱 되어서 새학기가 딱 되는데 무조건 반장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반장 엄마는 학교에 갈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반장은 아이들 분석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걔가 손들고 반장했어요. 그 해 그 반에 있는 아이가 친구 돈을 뺏으려고 하다가 돈 안 주니까 학교 유리창을 걔가 그 유리로 걔 눈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엄마가 반장 엄마님 학교에 가서 저를 소개한 거죠.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때 송정초등학교 안에 상담실 문이 딱 열려지고 그렇게 했던 그 아이 집 엄마 그 다음에 그 가정의 형 전부 싹 다 복음받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 도서관 안에 상담실을 따로 마련해 주라 해서 거기에서 애들 계속 상담했어요. 껍데기는 미술 치료인데 실제로는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불신 현장에 막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취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현장에 어차피 파송되어 봐야 불신앙의 눈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멸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 40년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행위가 따른 거예요. 이들은 광야 40년을 다시 훈련받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영적 지도자로 한마디로 대장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려면은요, 우리가 윗사람이 되면 진짜 전도하기 좋아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제가 권사 때인데 막 자기 회사에 와서 복음 전하자. 남자 장로님들도 구미까지 찾아오셨어요. 복음 전하자. 다 가봤어요. 다 이거예요, 이거. 상사들 위에 눈치 보고. 그래서 저는 가면 전도문이 계속 열렸어요. 그 열리니까 싫어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윗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이 두 명의 정탐꾼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누군가 불순종과 불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실제 현장에 가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 뭐 사장이나 뭐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불신자 사장, 그 예인아도도 불신자 사장이었잖아요. 거기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거기서 미술치료 수업할 수 있도록 전체가, 선생님 전체가. 그러고 다 복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방문학습 지사할 때도 본사에 뭡니까? 훈련받으러 가는데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강사가 들어왔는데 저보고 하던 거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 전체가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파송되기 전에 믿음의 눈과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행위로 따라올 정도의 믿음으로 훈련이 딱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심부름할 그런 제자, 그런 팀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방법과 인본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부터 먼저 파송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그 성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게 누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딱 라합과 같은 자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선교 여행을 보면 성령인도 받기 위한 5팀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럽 선교를 시작할 때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딱 준비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딱 준비해놨어요.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해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이방인 가운데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부신 현장은 이런 기생 라합과 루디아와 야손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이런 예비된 자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본을 써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현장에서 열매 없는가? 왜 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만나지 못하는가? 이거 점검해봐야 돼. 내가 불신앙의 눈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 믿음의 행위가 따르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 파송되어지면요 망해요. 그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견디다가 문 다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준비한 라합이 2장 1절에서 22절.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 기생의 집이라고 해서 기생의 집. 여기에는 여관도 되고 여관과 술집, 그 다음에 밥집이 되는 거죠. 자, 그를 파는 곳인데 여기는 각양각색의 직업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뭐 잡담도 하고 뭐 사담도 하는 거,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도 또 비밀이나 이런 것들도 술자리나 밥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겠죠. 우리도 왜 중요한 사람들하고 얘기가 있을 때 우리 식사 초청할 때 있잖아요. 식사하면서 또 불신자들은 또 중요한 로비를 할 때 술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집으로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 사담이나 여러 가지 공적인 거, 비밀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주로 오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요, 이래 민심 파악하기가, 민심을 파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군사 시대니까, 예, 군사 정보를 얻기도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예, 이 장소로 간 거죠. 실제 이 여리고 성 안에 군대들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져 있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실제 여리고 사람들의 사는 수준이나 그들의 동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수많은 직업도 있는데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술도 팔고 밥도 팔고 그 다음에 여관도 제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업조차도 두 정탐꾼이 와서, 예, 기생 라합을 만날 수 있도록 다 그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업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산업과 기업과 학업을, 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저는 학원했어요. 학원에서 전도운동이 되니까 계속해서 학원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 왜냐면 학원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수익도 잘 나오고, 나는 이 부분, 옛날에는 학원하는데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예, 수익 창출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나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역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진주에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 사역이 끝난 거예요. 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구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학원 문을 열었다가 불났어요. 대구 오기 전에 부산에 왔거든요. 저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 근처에요. 아파트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 1년 있는 동안에 학원에 학생 몇 명이었게요? 학생이 1명인가 2명인가 그래서 안 와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계속 훈련 받으러 갔어요. 1년 동안. 그런데 뭐 제가 회원을, 학생을 모집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진주에서 하나님이 학원 문 열었을 때 1명을 보내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봤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이 금종구, 부산 금종구에서 그루트기 학원을 할 때 제가 그 등록했던 헌안길 목사님이 하시는 세계선교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집사님이 자기 딸을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너무 말 안 듣는다고 미술학원에 보내서 그 1명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1명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5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그 1명하고 그 동생인가 일 끝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훈련 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대구로 파송되어져서, 예, 학원을, 예,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학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불난 거예요. 학원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기생이라는 집을 준 거예요. 여기에서 정탐꾼을 만나서 구원받도록 한 거예요. 나중에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제가 목사할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미대를 가서, 예,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그 현장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하고 딱 맞는 직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간 현장이 뭐냐면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방문학습 지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에 방향을 맞추었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눈으로 봤어요. 왜냐면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성교헌금, 전도헌금 많이, 성교헌금, 전도헌금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갔는데 수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상하고 이상한 애를 많이 만나고, 말씀드렸지만 막 발바닥으로 제 뺨을 때리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시달리다가 한 달 정도를 너무 힘들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접겠다고 못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학원할 때 전도 잘했는데 왜 학원 못하게 하시고 나를 이런 곳에 보냈냐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교사야.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네가 교사냐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셨어요. 아, 저런 아이들은 나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데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교사는 나밖에 없다. 그날 원평동 럭키 아파트인데 럭키 아파트 계단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전도 선교 외에는 안 하겠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영적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방문학습지사의 지사장으로 파송했는데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 세우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죠. 그때부터는 전도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서 지도를 그렸어요. 23개 지역에. 몽골이 붙잡고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모든 거 전도 선교 맞추어서 1년 만에 23개 지역에 전부 다 전도문이 다 열렸어서 일주일에 21개, 21군데에서 30군데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가도 돼요. 일주일 동안 21군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3년 뒤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비전스쿨이 세워지고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후대 사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방문학습 지사 그 기능이 얼마나 저하고 딱 맞든지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상담하는 걸로 하나님이 갈아타게 해서 또 이 상담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어제 이제 토요일은 하원마음 상담센터 사역이잖아요. 어제 이 학부형하고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상담하러 왔어요. 1시간 동안 막 둘 다 계속 울다 갔어요. 울다 갔는데 우리 김한나 전도사가 제가 상담하는 거 보러 처음 들어왔어요. 보고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와 목사님 상담 정말 잘하시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의사도 무릎 꿇고 검사도 무릎 꿇고 변호사도 무릎 꿇는 거다. 내가 그렇게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이 나하고 전도 선교의 딱 방향을 맞추니까요. 세상의 기법으로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참 오은영 박사하고 이호선 교수에게 감사한 게 옛날에는 자녀 문제는 학부형 상담이거든요. 부모 상담이거든요.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긴데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금쪽이 보시죠. 이렇게. 아유, 그때 오은영 박사가 뭐라 다 부모 문제를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가족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해서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담도요. 내담자가 이해가 안 되면 진행을 못해요. 옛날에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3시간, 4시간씩 했거든요. 요새는요. 상담 시간이 짧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이호성 교수 아시죠? 이혼숙녀 캠프의 부부 상담 아시죠? 거기는 이렇습니다. 아 맞다. 간단해요. 오은영 박사는요. 그 나오는 아이들 문제 누구 문제라고요? 우리 문제입니다. 애는 안 와도 됩니다. 그럼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대의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 기생이라는 직업을 라합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에게 어떤 직업과 어떤 기능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심부름하시면 되지 그 기능이나 직업을 가지고 뭔가를 설계하거나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거나 확장하려고 인본주의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산업과 기능과 학업과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담이 또 저하고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상담 쭉 하는데 너무 예배도 많고 그 다음에 수업도 많고 상담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우리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업 다 끝나고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막 제가 막 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일을 그만하고 전도 선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막 노래 부르듯이 하며 다닌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고 싶었어.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끝났어요. 그렇게 제가 전도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직업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근무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더라니까요.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셨던 기능과 노하우를 사용하는 목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로운 직업이 신학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직업이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컨디션이 정말 좋거든요. 50대 중반에 제가 갱년기가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단 한 번도 영양제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오메가3 이런 것도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근데 갱년기가 딱 오면서 모든 신체적인 기능들이 다 저하가 되고 이 무기력이 오고 막 몸이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호르몬제 있잖아요. 절대 안 먹었어요. 부작용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서 제가 갱년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갱년기가 10년 정도 간대요. 제가 지금 한 5, 6년 됐는데 참 중요한 시간. 50년 동안 사용했던 내 몸의 신체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준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한 5년 정도 제가 계속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서 작년에는 수영도 하고 제가 집에서 홈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새는 또 의료 기구 하는 데 가서 또 물리치료도 받고 이거를 계속 병행을 했어요. 지금 정말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회복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겠다.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속에 갈 수도 있겠다. 후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끝이 이방 선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갱년기라는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50년 동안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렇게 다녔는데 다 떨어진 기능을 회복시켜서 올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직업을 주신다면 선교사역이 아니겠냐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역을 위해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목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간다면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면 1순위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근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안 가면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근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들이 악한 길로 갈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양들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부탁을 하고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순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시험이나 타락과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자신의 안위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 어린 양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들이 기름지고 튼튼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과 사명자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업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라합에게 기생이라는 직업을 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직업과 학업과 모든 기능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직업이 내하고 잘 맞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다 그랬어. 정탐꾼을 숨겼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녕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는 이제 아마 줄기를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기생 라합이 아이고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안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뒤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세 속에 똑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왔었다. 근데 이 사람이 해가 지니까 이 사람 둘이가 갔다. 성문 닫히기 전에 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봐라.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의심 안 하고 쫙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약간 모질하면요. 모질한 사람한테 하나님 안 보내겠죠. 우리 집에 절대 안 왔습니다. 여기는 술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왔었어 이러면 거짓말대가 네가 한패구나 이래가 이제 다 3명 다 죽은 거죠.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 성령의 역사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그 다음 뭡니까? 은혜 충만. 요 5가지는 매번 기도문 쓸 때마다 기록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권능 충만, 은혜 충만. 저는 항상 이 5가지 적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9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보. 너희가 애굽 땅에서부터 40년 동안 소문났던 거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믿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는 뭐냐면요. 뭡니까?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정보. 여기 1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면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다. 전의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9절 10절에 애굽 땅과 그 다음에 요단강에 있는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 시온과 이 두 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딱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여리고 성 안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필요 없습니다. 엘리트 필요 없습니다. 재앙이 닥쳤는데, 멸망이 닥쳤는데 누가 분별하느냐? 기생 라합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좋다고 능력 좋다고 전도나 신앙생활 잘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능이 발전되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거 막 믿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인도 안 받습니다. 더 많은 자격증과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실력과 내 기능을 자랑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각 나라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로 본 게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불신 현장에 가면 엘리트 중에도 있고, 아줌마들 중에도 있고, 학생들 중에도 있고, 남녀노소 중에 어르신도 있고 다 있다니. 근데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정탐꾼 잡아오라 그랬어요. 여리고 백성들은 정탐꾼 잡는 일에 사흘 동안 얼마나 꼼꼼하게 찾았겠어요. 왜? 너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초토화가 될 것이 맞기 때문에 사흘 동안 그 주변을 꼼꼼하게 보니까 그 주변의 산들은 얘들이 기생 라합이 도망갔다고 지시한 산 있잖아요. 거기는 3시간만 찾으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곳이래요. 3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장소를 이 두 사람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어떤 문제나 어려움 닥쳤는데 계속 불안하고 염려 걱정되는데도 하나님 안 믿고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신자예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큰 사건, 문제, 어려움 터졌는데 절망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3, 4일 동안 막 싸우러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그거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이 정탐꾼이 라합의 가정을 살리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그 구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기생 라합보다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지 마시고, 그러면 사흘 동안 돌았는데 정탐꾼들이 거기 있어요. 그 기생라합 그 집에 옥상에 있는데 그 삼배 그 아마 그 뭡니까 줄기 있는데 그 쌓았는데 그거 들어앉아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야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고통이 딱 왔을 때 쓸데없이 인본주의 하면서 찾아다녀 봐야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기생 라합의 집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약속받았어. 기생라합. 구원을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 기생라합을 건지시는 거예요. 예,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12절에서 21절에 12절에 보면 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예,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잖아.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심지어 증표도 달라요. 이 증표가 뭐냐면 붉은 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예, 여호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기생 라합. 이방 여자는 우리는 예수 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불신자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자, 응답이 인자하고 진실하게 그랬어요. 전쟁은 포악한 겁니다. 들어와서 여리고 사람이면 칼날을 뽑아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까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자들은 다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 여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 실제 이 홍해와 뭡니까? 이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다 죽었는데 이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이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집도 성벽 위에 다 해놓은 거예요. 라합이 그들에게 그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성벽이 있으면 거기에 시멘트 다리 같은 거를 놔가 거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이 산으로 딱 도망가기 딱 좋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라합의 믿음이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 자손들까지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9절에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라합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재앙 속에 기생 라합과 그들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재앙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멸망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붉은 줄을 다 내릴 수 있는, 아무도 안 믿는데 희한하게 얘만 믿어.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믿어. 희한하게 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언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두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딱 준비되어졌을 때, 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에는 불신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딴 데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믿음 갖출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방 여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탁, 증표를 탁. 우리는 이런 믿음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자, 한 번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준비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했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모든 직업도 산업도 기능도 현장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일도 못하도록 다 하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궁핍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이미 정탐꾼은 라합 집에 있는데 바깥에 막 사흘 동안 싸돌아다니면서 5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인본주의의 방법을 쓰는데 헛수고 허탕치도록 되어 있고 결국 여리고성 멸망할 때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멸망할 때 내가 물질 의지했던 거, 사람 의지했던 거 그거 다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해한 라합.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9절과 10절의 하나님. 9절과 10절. 2장 9절과 10절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입은 민족.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때 당시에 강대국이 애국이잖아요. 애국도 무너뜨린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 사건, 출애굽 사건, 또 두 번째 애국 사건은 홍해 사건. 그 홍해에 이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했잖아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정복할 거라고 라합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애국 사건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정복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파송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이해를 못하면요,
하나님은 잠깐 계시라고 우리가 자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뭐 철북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박을 때리고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기,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서는 더욱더 인본주의 쓰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절대 해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어요. 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자한 것이 여기 1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복종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는 것. 그 외에 여리고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다가 믿지 않다가 멸망한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했다. 예, 이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가 헌금 좀 안 했더니 이렇게 쳐가지고 뭐 그 돈을 빼들었다. 하나님은 심술 받고 욕심꾸러기고 하나님한테 많이 못 드려서 뭐 하나님은 돈도 부족해가 성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은 무능하고 예,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야 돼. 예,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고 찌질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신대요. 세상에서 최고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사역이에요. 우리가 범죄자에게 아이가 잡혀갔는데 그거를 경찰에 가서 건져내는 게 제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사역과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제발 돈 없다 소리 그만하세요. 제가 지난번 어떤 사역자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냥 헌금 실컷 해놓고 맨날 막 야, 돈이 없어가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고 헌금하지 말아요. 왜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돈이 없어가고 그래서 헌금도 내가 하나님한테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면 그거 한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돈 없다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돈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딱 이거 붙잡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 안 주시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력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과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했잖아요. 김충원의 미술교실 방문지사 하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하겠다 해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뭐 센터 헌금을 과도하게 잡았어요. 예.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10에 9조 하는 거. 그럼 메시지 나는 10에 10조 하겠다. 어떤 목사님이 10에 9조 하라 해서 나는 10에 10조 내 인생까지 헌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10에 2조 3조를 갖다가 그렇게 헌금으로 잡았는데 아이고 한 달 하고 끝났어요. 한 3달째 4달 때부터 그 헌금을 못 맞추는 거예요. 너무 궁핍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어제가 1년을 버텼는데 1년 동안 그 헌금 절반도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교만이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헌금도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 줬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내가 그 돈이 벌려지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100만 원 줬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 줬다. 저는 옛날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벌었거든요. 그렇게 줬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15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달에 800에서 900 정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럼 생활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100만 원을 줬다. 그 100만 원 안에서 헌금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0의 구조를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지에 가서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 현장이나 학업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지역 현장에 불신자한테 복음 전했는데 나하고 단 한 번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 출애굽기 3장 12절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 되도록 해야 돼요. 예. 영접은요, 정신병 있는 사람도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시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CBS 기독교 방송 보다가 영접하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기생 나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불신자 말고, 불신자 가운데. 불신자한테 영접으로 끝나는 거는 출애굽기 3장 12절 아닙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3장 12절 속에서 사명자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일꾼도 나오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 반드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소명, 천명이에요. 여기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계속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돈 때문에, 어디 가서도 계산들. 그러면 여러분들 문 앞뒤로 다 일단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문들이 다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벌어도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으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쓸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세요. 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주세요. 근데 우리가 욕심과 탐심이 많아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아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부유하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거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이 기생야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긴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역사할 때는 불가능한 곳에도 다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문 열어놨는데도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리고에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기생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겼어요. 나머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할 거 분명한데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땅에, 여리고성 안에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놨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가 그 직장에 하나님 파송했는데 막 맨날 찐따처럼 살다가 거기에서 지교의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너무 그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2판 4판으로 나오겠다는 딱 결단 서니까 그때 가서 여기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드려라, 뭐 누가 뭐라 하나 진작에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게 불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보낼 때는 다 준비해서 보냈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 첫 출발이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해서 우리가 서울로 갔거든요. 가서 그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불신자들이 불러가 일 시키고 이런 그때가 퇴근 시간 끝났는데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고 저도 수치를 당하고 본인도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거의 그만두고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도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요 결코 생명운동, 전도운동, 성령의 역사하는 그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이거는 2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5번이고요. 이게 2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된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방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해서 여기에서 자손까지 놓는 거죠. 그 자손의 계열 속에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라합이.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계보속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죠.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올라가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였는데 정확하게 언약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결혼한 복음 안에서 결혼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언약의 후손으로 세계 선교하는 후손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불신 현장에 이런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눈이 어두우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요, 여리고성 멸망할 때 다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응답 받은 것처럼 오늘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본과 염려와 또 불신앙과 또 불신앙의 눈들을 버리고 불순종의 행위를 버리고 믿음으로 그 행위가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라합과 같은 제자, 라합과 같은 일꾼 사명자, 구원받을 자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전도 선교 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불신 현장에 간담히 녹으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이번 40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